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살펴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 컸었고 또 인물 또한 준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술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마지막 전쟁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냐 하면 처음에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기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죠.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떠나버렸죠.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한 거죠. 그리고 자신보다도 더 사랑받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었던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우리가 괴로워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지. 기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슬플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을 때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가 돌아왔더라면 전쟁의 양상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바지라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내어 뻗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을 했다가 교만으로 인생을 마친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사울 왕과 다윗의 위치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권력은 그동안에 사울에게 있었고 언제나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 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늘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씻으면은 하나님과의 동행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늘 거하는 죄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거룩한 것은 내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씻는 성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싫어하는 단어들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이와 같은 단어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분명하게 알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가슴속에 품고 이 단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살 길입니다. 회개해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51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간절함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은 십자가 없는 길을 선호하고요,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단어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다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냐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이 재림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단어들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관심은 블레셋과 조국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떨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 위에는 흙이 있는 병사였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서 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패했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아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전쟁터에서는 이거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도 지금 막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싸우다가 도망가고 막 그러는 것인데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병사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본, 이 길보아 산은요 실제로 사울 왕이 죽었던 그 산입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 왕이 부상을 당했고
저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이스라엘 병사 가운데 있냐 하면은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봤죠. 그리고는 집에서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종으로 삼은,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 데리고 나온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다오. 다윗에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을 직접 죽이고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할 것이다,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의 목을 베었고 왕관을 가지고 가면 내게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그 원수를,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하고 했죠.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 병사를 바로 그 즉석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병사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가치관은 이처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비록 타락을 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마음 쓰라린 거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먹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원수인 블레셋 군사의 손에 의해서 죽었더라면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감히 아말렉인 네가 왕을 죽였다고.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났던 출애굽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아말렉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만나를 먹이면서 인도해가는 세상에 유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가 감히 죽였다니.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제멋대로 다들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유엔도 강요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 특별히 선진국에서 너도 나도 보란 뜻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교회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싸워야 되고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또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에 연결이 될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 또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아닙니까? 텔아비브에서 세계 최고 규모의 동성애 프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그 공항에 내리면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50%가 동성애자들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동성애자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번에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동성애 프레이드를 지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분명히 또 어떤 일들이 그곳에 일어날 겁니다. 죄악이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법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하, 이 세상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막 날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에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근데 목사들 중에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목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아마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고는 두려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들이 모여 있으면 제가 가면 그럽니다. 몇 번 찍었냐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거는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막아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공식적으로 법을 가지고 변개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A가 맞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혼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해 있던 곳이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진행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처럼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도 그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저도 그거 기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